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바쁜 시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피곤하지 않아서 온 것이 아니고 또 바쁘지 않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2주간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 수업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모든 일정을 잘 마쳤고 또 공부도 잘 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다녀오면서 갈 때는 이제 캐리어에 2개의 비교적 짐을 잘 정리하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올 때는 이제 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도 있고 또 구입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리어 2개의 짐을 가득 채워도 무게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양팔에도 가방을 2개를 이고선 이동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이제 가방을 양팔에 메고선 힘들게 이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또 무게를 맞추면서 짐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생각보다 많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짐을 옮기면서 이동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그 작은 턱도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곳인데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고 작은 계단 하나도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 2손에 제 2팔에는 짐이 한가득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캐리어 바퀴가 조금만 걸려도 마음이 정말 답답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여러분들 마음의 짐이 무겁다라고 한다면은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도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그런 말 한마디도 내 마음이 무거울 때는 깊은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 문제도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은 조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의 짐, 때로는 자녀의 짐, 재정의 짐, 관계의 짐,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의 짐이 내 마음에 쌓인다면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내가 어떤 소리에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고난 앞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6장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길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왕이라는 그 위험찬 모습이 아니라, 왕관을 쓴 모습이 아니라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들킬까봐.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 숨어서 사람들과 함께 울며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나라가 빼앗겨 버렸고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막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깊은 서운함과 상처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가운데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는 먹을 것과 탈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가 가져온 것은 단순하게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말도 함께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바의 말을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들려오는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지금 감람산을 넘어서 광야길을 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근데 시바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선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망가는 신세였죠. 왕궁에서 그동안 편안하게 식사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도망가는 상황, 광야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들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그때에 시바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옵니다. 먹을 것과 탈 것을 가져왔으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시바의 존재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시바를 통해서 내게 이 귀한 음식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무너진 상황에서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느껴진 그 상황에서 시바의 다가옴은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과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손길이 더 크게 느껴지고 반갑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윗의 질문은 단순히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왜 이것을 나에게 가져왔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지금 시바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바가 이렇게 참 그럴듯하게 대답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도록 준비한 것이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도록 준비했습니다.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마시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 시바라는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마음을 다해 돕는 정말 아주 귀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다윗이 시바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내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인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죠. 생명을 나눈 친구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당한 그 위협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기억하였고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몰락한 뒤에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고 사울의 밭을 그에게 돌려주고 그를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비보셋을 굳이 찾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다윗 왕권에게 부담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왕권의 안전보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발을 저는 사람이었죠. 스스로 왕의 식탁에 나아갈 만한 조건도, 그리고 왕 앞에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밭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고 은혜로 품은 특별한 관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귀중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시바는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시바의 말을 보면은 왕이여,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사울의 나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정보로 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입니다. 왜냐?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반역을 당했습니다. 그런 배신으로 상처 입은 마음에 지금 시바는 무비보셋 역시 다윗을 배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배신당한 그 마음에 또 다른 배신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무비보셋 너마저도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를 부르고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얼마나 소중하게 대했는데 나를 배신해?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정말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이 순간 다윗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직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바의 말만을 들었을 뿐인 것이죠. 훗날 사무엘하 19장에서 보면은 무비보셋이 해명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죠. 시바에게는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속셈이 있었고, 그것을 지금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시바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바의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말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품었던 무비보셋과의 그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그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런 시바의 소리가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너를 버린 거야. 네가 은혜를 베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제 아무도 믿지 마. 하나님도 너를 도우시지 않아.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소리들, 이런 마음 내 생각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바의 소리입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나를 위해 말해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실상은 관계를 깨버리는 말입니다. 믿음의 분별을 흐려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소리인 것이죠. 사단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불신을 심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 말을 들려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정말 그 사람이 너를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바의 말도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윗을 위하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 말은 다윗의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구나. 나를 떠났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 소용이 없구나. 이제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소리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그 말 앞에 다윗도 흔들립니다. 4절을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기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바의 말만 듣고 그 즉시 판단한 것이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매우 빠른 결정이었고 동시에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기 때문인 것이죠.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졌는데 배신이라는 또 다른 소식을 들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처럼 이 고난 중에는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결핍이 크면은 조급해지기도 하고 상처가 깊으면 의심도 커집니다. 평소 같았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봤을 것이고 기다려 봤을 것이고 기도해 봤을 그 문제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 버리고 내 감정대로 결정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도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결핍이 생기니까
그들의 눈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당장의 그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결핍은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차를 타면서 이동할 때 인상 깊었던 사인과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도로에 이제 차들이 지나갈 때 교차로에 이 스탑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있으면은 차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속도를 줄여서 가는 것도 안 되고 일단은 멈춰서 3초 이상을 멈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이 교차로를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한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것을 다 지킵니다, 사람들이. 그 누가 지나가지도 않고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멈췄다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3초 있다가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멈추는 것은 운전자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죠. 의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시바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 스탑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그 말만 듣지 말고 멈추어서 내게 기도해보고 내게 물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멈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늦추려는 그 표지판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려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생각이 모두 다 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도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판단으로 흔들려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결핍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도 실제로 지금 배고프셨습니다. 결핍이 있으셨죠. 사탄은 바로 그 결핍을 파고들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 능력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결핍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장의 그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떡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이 시바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의심을 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소리와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내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겠어? 혹시 이런 소리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시바의 소리 앞에서 곧바로 내 판단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들릴 때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막막한 길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보기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시바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뜻 앞에 멈춰서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아마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짐이 무거웠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여러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소리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믿고 싶지만 내 안에 의심이 생겨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서고 싶지만 상황의 소리에 흔들려 버리는 연약한 내 마음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 때 잠시 멈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줄이셨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결핍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는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바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나를 흔들어 버려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라고 말해도 십자가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린다고 결국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마음까지도 품으시는 분이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지금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